오늘은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답변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답을 하고 싶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신약의 기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유일하게 남겼는데 그의 베드로 후서 3장 17절로 18절 마지막을 어떻게 결론을 졌는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상가라.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엄청난 박해 시대에 이 성도들에게 그가 준 처방약은 박해나 고난과 핍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 성장하기를 더 추천을 하는데,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어떤 박해나 심지어 순교의 위기가 다가와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 이렇게 처방약을 내리는 걸 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매우 다르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럼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그럼 그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요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대명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당시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이 두 가지 면에서 다 실패하고 말죠. 먼저는 어디에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데서 실패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데서 실패하고 말죠. 그때 그들은 자기 의로움에 쌓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지를 못하게 되죠. 그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지만 그건 착각에 불과해 버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 속에 속한 마귀의 자녀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에서 또한 실패하고 말죠. 하나님의 역사 방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있어요. 신약에서. 뭐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한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주제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 방식이 얼마나 차이가 있고 얼마나 다른지를 역설적으로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지 몰라요. 자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뭐 이런 것들. 너희들이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스스로 낮아져서 성결하 뭐 이런 말씀들이 다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고, 그걸 들을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밀어 오르죠. 너무너무 핫딱지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분노를 했고 결국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 특별히 여러분 이 구원에 관련된 말씀으로 유명한 게 니고데모 이야기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근데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 또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칠 때 그는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금방 눈치를 채게 되고, 특별히 상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은 완전히 7장까지 도배돼 있죠. 제자도,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 딱 보면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으로 돼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역사 방식을 몰랐습니다. 엉뚱하게 열심을 내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인이 되는 것을 본다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곧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느냐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란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그 손길에 눈이 열어져 가는 것, 그게 신앙이 올바로 자라간다는 겁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례중앙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세월이 지날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겸손하고 누구보다 자애롭고 자비하고 온유한 성품을 소유한 자들, 또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거에 대해서 눈이 떠가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도 너무 독특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노래가 한나의 노래에 그게 다 담겨 있죠. 한나의 노래는 너무너무 놀라운 노래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이 많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죠? 하나님의 계만 있으면 블레셋 따위는 아주 가볍게 쳐부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게 착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를 동격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는 어떤 거죠? 하나님의 계 안에 뭐가 있죠? 잘 모르시나요? 하나님의 계 안에 뭐가 있죠? 모세의 두 돌판, 또 만나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물인 건 분명하지만 그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지식이 있었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계가 하나님이라고 여기진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지식에서 어긋날 때 그것은 항상 우상 숭배로 직결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를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블레셋과 다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또 하나님의 계를 붙잡고 막 찬양하고 막 뛰니까 그렇게 보면 영락없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은데 속은 블레셋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우상 숭배자들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분으로 역사하시는지
사무엘상 4장 10절, 21절, 22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대목은 과연 이가봇 됐나? 과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죠. 그리고 큰 사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이가봇 때였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떠났을까요? 떠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엘리의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아내가 이가봇이라고 하면서 죽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원했던 영광으로 다가오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이 원했던 영광은 구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기들을 구원하는 영광으로 임하기를 원했지만 그런 영광으로 임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으로 임했어요? 심판의 영광으로 임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목도하니까 이가봇된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영광으로 임하고 있느냐 아니면 심판의 영광으로 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구원의 영광은 이가봇된 거죠. 대신에 심판의 영광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고 있으니까 울부짖음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겉으로 믿음이 있는 척하며 하나님의 계를 붙잡고 있는 이들에게 심판의 영광으로 임했죠. 하나님은 겉모양에 속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중심으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사무엘상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뭐를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 방식을 깨닫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역사하죠? 우리의 외적인 외모를 보고 역사하시나 아니면 우리의 중심을 보고 역사하시나? 많은 사람도 우리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봅니다. 그죠? 여러분도 지금 저의 외모를 보실 거예요. 저의 중심을 못 보실 거예요. 다행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대표자들이 신약에 또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 25절 27절 28절 교독으로 또 읽어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 이중성이죠. 이중성.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번번이 실패한 지점이 이중성이. 이는 비단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또한 늘 넘어지는 단골 같은 함정이 어디냐면 이 이중성입니다. 외식하는 거.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좋지 않다 판단하죠.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매우 종교적인 행위에 치우칠 때가 많죠.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요, 헌금 많이 잘 내고요, 봉사 열심히 잘 하고요. 그냥 담임 목사의 눈도장에 찍히는 사람들은 일단 열심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신앙이 좋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뭘 놓치기가 쉽냐면,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외적인 걸 너무 보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중심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놓칠 수가 있다. 바리새인들의 패착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실패하고 만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이와 같은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행위가 나타나는 마음의 중심, 내면의 동기,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까 찬양을 했고,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또 기도를 할 텐데,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열렬하게 찬양을 하는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고, 또 그분의 말씀 앞에 떨고, 또 다른 사람이 듣지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볼 때, 나는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것들은 우리를 보장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찰스 웨슬레는 설교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우냐면, 자기가 설교하면 그 성도들은 막 우는데 자기는 너무 냉랭한 거예요. 설교자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행하는 이런 것들은 마음이 없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있나, 하나님을 지금 정말 추구하고 있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나, 나는 누구에게 정말 간절히 간구하고 있나, 그걸 늘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를 놓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파워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아래 우리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레 눈뜨게 되죠. 우리 마음 깊은 데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이물질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떨쳐버리고 내어버리고, 끊임없이 믿음의 생각을 하고, 은혜의 생각을 하고,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눈을 열어달라고 하고, 또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 또 어떤 환난, 이해할 수 없는 일,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소망의 빛 아래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루 3번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했는지 알아요? 기도 제목 성경 보면 하나예요. 감사기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내일이면 당장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 운명인데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뭘 감사를 했는지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그게 그의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나를 주장할 수도 없고, 나를 드러낼 수도 없고,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영광,
모든 자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뭐죠? 하나님 당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예요. 하나님 당신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도 열심히 순종하지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 30절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가면 떠갈수록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 근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놀랍게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강하게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는 아름답고 덕스러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크고 작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생업의 터전 가운데, 우리 또 위례중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걸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작든 그게 크든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긴 블레셋은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했죠?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들의 세계관처럼 이들은 하나님에게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취급하죠. 이스라엘이 졌으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또한 패배한 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은 하나님의 궤 앞에 다곤의 머리, 다곤의 손목이 잘려나가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 테러가 일어난 거죠. 그때 그들은 고백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수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별개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졌다고 하나님도 진 것이 아니다. 블레셋은 이꼬르 관계로 봤거든요. 이스라엘이 졌으니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도 졌다. 근데 별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조종하는 대로 꼭두각시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셔서 스스로 블레셋 진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뭘 보여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블레셋 편도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시다.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유명한 말이죠. 그 남북 전쟁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나와 동행해 달라고,
내 편이 되어 달라고 막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네가 나와 동행하라고 하라. 나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네가 내 편이 되어 달라. 나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근데 너 내 편 맞아? 이거거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패배하고 쇠락해 간다고 해서 하나님 또한 교회의 운명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가 일어났다가 세워지기도 해요. 아니, 없어지기도 해요. 제가 위례에 지금 5, 6년 있거든요. 근데 있다가 없어진 교회들을 덜어 보게 되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가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별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은 채 독특한 방식으로 본때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8절로 12절을 좀 길지만 교독으로 읽어보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에게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에게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개를 에그론으로 보내리나 하나님의 개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개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백성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무섭죠. 하나님에게는 마치 트로이 목마 같아요. 보니까 트로이 목마 안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확 나와가지고 트로이를 다 점령해 버리듯이 하나님의 계 위에 전사가 되시는 하나님이 탔다는 것을 이들은 까맣게 몰랐던 거죠. 하나님 그분이 전사가 돼서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간 하나님의 계의 진영 움직임 이동을 지도로 보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진영, 아니 블레셋 진영을 그냥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들어가서. 근데 이들이 그 초토화를 시킬 때 그 아스돗에서 그 가드로 넘어가면서 수를 써요. 거기는 가드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러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좀 덜하겠지 하는데 더 심해요. 그러다가 에그론으로 가니까 에그론에서는 막 그냥 배지장처럼 얼굴이 창박해져서 안 된다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큰일 난다 이거. 그래서 거부를 해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더 가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인간이 어떤 수를 써도 이게 막을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려요. 여러분 마침내 블레셋 진영 곳곳에 이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는 것이 블레셋의 하나님의 계를 전리품으로 갖고 갔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아주 황망하기 그지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에게도 심판의 영광으로 임하셨죠. 하나님은 온 천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도 깨부시고 지금 블레셋도 깨부시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진영의 울음소리가 극에 달했는데 지금 좀 지나고 나서는 블레셋 진영의 그 울부짖음이 극에 달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 어디를 연상하냐면 출애굽 시절에 10가지 재앙을 두드려 맞은 이 애굽의 진영의 울부짖음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지금 블레셋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이 일들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여러분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구원의 길에 있어서도, 내 삶의 회복의 길에 있어서도, 또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모든 지점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다고 보면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길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맞추는 것이 훨씬 빠르고 지혜로운 거죠.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누구로 등장하죠? 사무엘서에 다윗이잖아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대명사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는지가 자주 나타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할 때마다 그는 대부분 무엇인가 주도하는 자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어떤 자로 드러나는지 아세요? 묻는 자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아뢰되 내가 유대 한 성읍에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바로 또 묻죠.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인지 아죠? 그의 천적 중의 천적인 사울이 죽은 시점이에요. 이제 다윗 세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충분히 그런 권력이 있고 그런 맨파워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는 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올라가라 하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죠? 한두 성읍이 아닌데? 하고 쫑긋 길을 세워요. 헤브론으로 가라. 거기서 여러분 몇 년이 있냐면 13년인가를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바로 가도 되거든요. 안 가요. 끊임없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강하면 특징이 있어요. 기도를 못해요. 왜? 내가 강하니까. 내 생각, 내 뜻이 너무 강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하죠.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가 다 응답을 내잖아요. 야, 이렇게. 근데 나를 죽여요. 나를 내려놔요. 거기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묻는데 두렵죠. 어떤 말씀이 떨어질지 두렵죠. 근데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님께 답이 떨어지면 순종할 태세를 갖고 있는 자세.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자세.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주장하지 마세요. 요구하지도 별로 하지 마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성령의 음성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왜요?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그거 하라고, 하지 말라고, 어디로 가라고, 뭘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답을 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묻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요철야를 하는 이유는 묻는 거예요. 간철시키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의 계를 갖고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를 물었다면 이렇게 큰 사륙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하나님 이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저걸 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 간철 기도하거든요. 땡깡 기도 이거 들어달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공간과 여백을 나타내질 않아요. 가만히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답이 되고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묻는 공동체, 그리고 답을 받으면 순종하는 공동체. 그게 뭐가 됐던, 그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라도 하는 거죠. 제가 2, 3년 전에 우리 이 본당을 매입할 때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주가 쓰시겠다고만 하라. 성도들에게 주가 쓰시겠다고만 하라. 낙이 그 달린 거 있잖아요. 그 주가 쓰시겠다고. 이게 될까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매주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또 제가 잘나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공동체는 그때마다 있었고 그걸 뛰어넘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친히 이끌어 간다는 걸 같이 경험하는 공동체가 된 거죠.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늘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시점이 있잖아요. 그때 물어야 돼요. 그때 묻고 하나님께 답을 임할 때까지, 답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섣불나게 했다가는 그게 덧나잖아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이를 다만 소망 없는 심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을 때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하나님께 기대한 게 뭘까요? 심판해서 니네들 다 작살내고 아무것도 없이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서 마음이 처량해져서 가난해져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언제나 구원으로 이어지는 가교예요. 다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은 딱 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미스바 부흥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끝까지 바로처럼, 이집트의 바로처럼 완악해져서 강박해져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이방인으로 남아서 무너지는, 역사 가운데 아예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자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 가운데 좋은 일도 일어나고 또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납니다. 신자라고 고난이 없나요? 어느 때는 더 극심한 고난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손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인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을 뛰어넘어서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령 고난과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대개 고난에 갇힙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우리들 가운데 다가올 때 고난이 너무 극심하면 하나님이 고난보다 작게 여겨집니다. 왜냐? 고난이 너무 크니까.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고난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나 다른 어떤 것에 매이기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어떤 고난보다도 하나님은 더 감당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손길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멀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떤 상황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고요, 거기에 길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 편에 선 자들, 복음 앞에, 복음의 은혜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등장하고 나타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